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만 세상 앞에서는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사역,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제가 25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극히 드문 일입니다. 30분 전에 설교를 하러 나오기가 영문을 순회할 때 합동 영문으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서해 지방의 소식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잠깐 좀 소개하라는 시간을 주신 걸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성영문은 당진 지역, 같은 지역에 속해 있어요. 맞죠? 부성영문. 그 부성영문은 미자립 영문에다가 냄새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한 조건에 있었어요. 근데 그 부성영문에 올해 2월에 부임한 겸직, 서산 성림사회복지관을 겸직하는 박근희 사관이 본부에 부임해서 그 냄새를 좀 없애자 해서 영문의 리모델링을 꿈꿨어요. 그러니까 미자립 영문이고 오랫동안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교회인데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이상한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구세군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다가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해서 약 3,200만 원 정도 공사비하고 교회의 성구를 다 바꿨어요. 전체를 바꿨어요.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사택을 또 어느 분이 오셔서 보시고 사택에 있는 모든 비품을 거기 사람이 안 살거든요. 주일만 쓰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 장소인데 그걸 싹 바꿔줬어요. 그래서 아주 현대화 사업을 완료해서 아주 깨끗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번에 비대면 예배에 사령관님이 설교하는 그 예배에 우리 서해지방이 2번 교회가 선택이 됐는데 하나는 태안영문이고 하나는 부성영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환경을 깨끗하게 바꿨다. 근데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교회가 예뻐졌잖아요. 밖에도 페인트 칠 잘하고 지붕도 다 붙였거든요. 지나가다가 교회가 예쁘니까 들어오셨어요.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렸는데 그날 담임사관님이 광고에다가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이렇게 수리를 하고 예쁘게 고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남자분들이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장실이 없었던 거예요.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오래된 화장실, 좀 열악한 화장실이었는데 그 화장실을 좀 이제 우리가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면서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고. 근데 그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길거리 지나다가 교회가 예쁜 모습을 보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참여해 주셨다. 참 은혜로운 일이죠. 남의 교회 일이지만 여러분 은혜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 서해지방에 있었고 두 번째는 삭선영문이라고 저 태안에 있어요. 삭선 원북 가는 쪽인데 그 교회는 복합선교를 합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19명의 아이들이 과소지역이에요. 여기도 사실 과소지역이잖아요. 합덕 읍내 나가면 과밀이지만 여기는 과소인데 아주 과소지역입니다. 태안의 견들이. 그래서 19명의 아이들이 날마다 학원을 가지 않는 아이들을 구세군에서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25평입니다.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번에 12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귀한 역사로 완공이 됐어요. 근데 고마운 것은 그렇게 하니까 태안군하고 서부발전소에서 태안군에서는 3천만 원, 서부발전소는 2천만 원 해서 리모델링비를 또 줬어요. 그래서 건축비 3,600만 원 하고 리모델링 두 번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외부 자원으로 확보가 돼가지고 증축되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서해지방에 속한 교회 시설 중에 남의 땅에다 건물 지었어요. 옛날에 그게 그냥 넘어갔죠. 그걸 우리가 미등기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저는 원래 전직 자산부장을 제가 했거든요. 본영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건물이 남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이 민원을 발생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제가 해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제안도 했지만 결국은 다른 거 하나 아닙니다. 그분이 통장 나오는데 구세군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확 기분이 상해가지고 지역사회하고 잘 지내야 돼요. 우리도 여기 인근에 이렇게 접한 분들이 계시는데 명절 되고 뭐 때 되면은 교회에서 뭐 떡이 있으면 무조건 갖다 주고 베풀고 해야 됩니다.
관계가 될 일도 안 되게 하고 안 될 일도 되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 관계가 좋으면 안 될 일도 되고 관계가 틀어지면 될 일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는 늘 베풀고 물론 정의 안에서 베풀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가 저쪽에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죠? 또 전해지면 또 그분들 기분 나쁘니까 말 안 하겠는데 그래서 뜯어냈어요. 사택을 10평을 뜯어내가지고 거기를 또 이렇게 막아가지고 돈이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요건 욕대로 먹고 교회 헌금대로 또 소비되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 우리 협동용으로 그런 일 없죠? 남의 땅에도 우리 건물 짓는 건 없잖아요. 믿음기도 없고 여기는 다 정상적으로 해놨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불법, 편법이 우리 구세군 안에 있는 일들은 다 개선해 갈 계획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돼요? 네. 예. 여러분 그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예수는 누구인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얘기하면 저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제 이름을 딱 얘기할 거예요. 한세종. 세자가 세상 세자예요. 세상 세자 한문으로. 종자는 쇠로 만든 북. 옛날에는 가죽에 짐승의 가죽으로 북을 만들다가 철기문화가 되니까 쇠 FE라고 철을 가지고 직을 만들었어요. 북. 그리고 쇠로 만든 북. 쇠북종 종자를 씁니다. 여러분 쇠로 만든 북 종이 뭐죠 이게? 자선남비 할 때 뭐하죠 이거? 아니 세상 가운데 제가 종 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름 받았다는 얘기요. 저의 정체성은 뭐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종을 때리는 사람, 종 치는 사람. 아니 제 스스로 옛날에 제가 구세군 되기 전에는 세종이 이런 뜻인지 몰랐는데 구세군 사관되니까 제 이름의 정체성을 알게 됐어요. 아 나는 길거리에서 세상 가운데 종 치는 사람이구나. 그 자선남이 제가 얼마나 신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참 중요합니다. 합동영문의 정체성도 있어야 돼요. 합동영문에 속한 믿음의 가족들 개개인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의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고 합동영문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세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한 게 뭐예요? 구세군의 선교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나와 있죠? 구세군의 선교 선언문에 구세군은 복음주의 교단이다 이같이 말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교단. 두 번째는 구세군의 메시지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성경. 여러분 이게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된 말씀을 언어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강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엉뚱한 세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제거하고 여기는 순수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현 시대의 상황에 맞게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섞어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19세기 가장 유명한 19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자꾸 이 사람이 좀 진보하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정통주의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양태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 외의 경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계시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입니다. 그분은 어디를 만져도 여러분 그 현철이라는 가수가 한 노래 있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숭아 연정. 여러분이 되게 늘 성경하고 말씀만 기도만 하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이런 거. 그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어디를 만져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 덩어리예요. 말씀의 본질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칼바르트의 신학에 의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양태가 계시된 말씀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이 뭐냐? 지금도 거룩한 주일에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을 통한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구세군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구세군의 정체성이에요. 구세군은 11개의 교리물을 오늘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참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구세군의 신앙 선포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구세군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정체성은 뭐예요? 교리예요. 구세군의 신앙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1개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실천, 사람과의 관계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가 많아요. 기독론도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도 있고요. 거기에 교회론도 있고요. 종말론도 있고요. 성결론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신학적 논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군은 그 첫 번째 가장 높은 단계에 뭘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의 선교는 모두 말씀에서 나온다. 구세군의 예배는 어디에 중심이다? 말씀이다. 구세군의 사회봉사는 뭐다? 말씀이다. 구세군의 성도의 말과 행동과 삶의 지침은 뭐냐?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만큼 말씀에 기초한 것이 바로 구세군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지. 뉴스 보는 것만큼 말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속극 보는 시간만큼 말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구세군 사람들은요, 구세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담임사관님 동부에는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합동영문의 담임사관으로 하나님께서 구세군 사령을 통해서 사령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후에 12시 30분에 또 여러분 복지관에서 말씀 공부한다며요. 요즘에 밥도 안 주는데 뭐 그냥 가버리지. 진짜 마음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도 사는 거 맞아요. 근데 떡으로 많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니스터리, 곧 사역, 구세군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이란 말이요, 그게 그냥 접속사나 뭐 전미어, 접두서 그런 뜻이 아니고, 이처럼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보혈의 대가를 흘려주시는, 피를 흘려주시는,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이처럼이에요. 그래서 구세군의 사랑은, 미니스터리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교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세군의 사회봉사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에서 사역하는 게 구세군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한 저는 기억하는데 들은 여러분은 기억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세군의 선교가요,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 우리 자꾸 개신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꾸 수소 개신교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오류예요. 우리는 개신교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기독. 예수를 한 번으로 바꾸면 기독이 되니까 음대로 따라서 기독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교예요. 예수교. 그러면 예수교, 기독교 중에 가장 넓은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 범위 중에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빵을 들고 복합 선교를 하고 있는 유일한 교단은 구세군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여러분 기독교 중에 카톨릭을 제외한 기독교 중에 가장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구세군이에요. 참여정부, 오래됐어요.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유시민 들어보셨죠? 독일에서 공부하신 사회학자죠. 그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는 반감도 저는 이해합니다. 뭐냐면 말은 많은데 삶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나중에 입맛 뜬다고 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삶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적으로 한국 땅에 사회봉사로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
8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단이 어디라고요? 기독교 중에는 최고가 구세군입니다. 근데 그것이 뭘 기초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구세군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차별 없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헬조선 얘기합니다. 헬조선, 지옥 같은 땅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지옥 같대. 취업도 안 되고 경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만 자꾸 얘기합니다. 헬조선, 조선. 그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어떤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기독교가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막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퇴출시켜야 돼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됩니까?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가 빠지면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대국 중에 11번째잖아요. 네? 아닌가요? 제가 통계를 잘못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 그 많은 도시 중에요, 도시 생산율 1위가 한국에 있습니다. 울산이에요. 세계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근로자의 소득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울산입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한 단체가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엄청난 일을 기독교인들이 했죠.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에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사회봉사에는 두말할 것 없죠. 특히 여러분 여자분들은 정말 우리 기독교에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세군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세군이 초창기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뭘 했어요? 남녀 평등. 남녀 평등을 가장 많이 외친 게 어디예요? 구세군이에요. 구세군보다도 남녀 평등을 외친 데가 없어요. 지금도 이양수 사관님이 때가 되면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고 축도할 수 있고, 어느 교단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구세군 남녀 평등에 대해서 더 저는요 그걸 연구하면서 정말 대단한 구세군이고 대단한 기독교라고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의 경제관념의 사고를 바꿔버린 게 바로 구세군의 계몽운동. 여러분, 이게 구세 공부가 있죠. 공부가 여러분 우습게 보이죠. 절대 우스운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한국의 사고, 사람의 사고, 생각하는 힘이 완전히 바뀐 역사가 구세군의 공부를 통해서 계몽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구세군의 공부가요, 구세군 공부가 나오기 초창기에는 대부분이 계몽 사상을 거기다 뒀어요. 그 당시에는 책이 많지 않았어요. 그 공부 나오면 그걸 읽으려고 서로 줄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보면은요, 사람은요, 읽은 것만큼 생각하게 돼 있고, 생각한 것만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구세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구세군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은 미셔널리 처치라고 합니다. 저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여러 성경가 있지만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았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대부분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세군만큼은 신앙 뭐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어요? 신앙 선포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연구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신인 관계만 하는 거예요. 고백, 아버지, 저는 사도신경이 그런 거잖아요. 전능하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근데 구세군의 교리는 우리가 할 때 아까 뭐라고? 신앙 선포라고 했죠. 컨픽션이요, 선포. 여러분, 이 선포란 말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완전히,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설득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엄마하고 사랑 관계를 맺어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10달 전에 나와가지고 네가 태어날 때 응애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뻐. 그 과정을 다 얘기하지 말고 나 너 사랑해. 그 한마디로 부모가 가진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한대요. 정상적인 관계면요 선포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어야 됩니다. 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선포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은요 3분선이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런 어찌 보면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이 선포하는 존재로 곧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리 처치, 미셔널리라고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적어도 구세군이라면은 당신이 왜 신앙합니까? 나는 선교하기 위해서 신앙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윌리엄 부스가 창립자가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기억하시죠? 여기 보십시오. 영어로 보면 saved입니다. ed가 붙었으니까 과거형이네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뜻이에요. to save, to save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 거기 옆에 보면 한글로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쉽게 말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표시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ES가 이렇게 해봐요. 군복 입은 거는 좀 이렇게 해보시라고. 정교님 이거 이렇게 해보시라고. 못 오시. 이거 S. ES가 saved예요. to save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 자체가 유니폼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선교적인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니폼이다. 선교적인 삶, 미셔널리 라이프, 미셔널리 라이프. 이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BC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시의 문명이 가장 고도로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하류 갈대아 지역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에 정착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해방의 은혜를 주시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서 정착한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유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얘기예요. 민족적으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전쟁입니다. 이 시기를 BC 1050년경에 사사시대의 말기에 사무엘 시대가 막 시작될 때에 그 당시의 해양 세력 가장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졌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민족적인 위기를 당합니다. 블레셋, 이 사람들은 뜻이 뭐냐?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라는 뜻은 뭐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죠. 히브리, 무슨 강을 건너왔을까요? 유프라테스 강. 히브리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조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애굽인들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합동영문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성령 축구만한 사람. 다른 사람은 내가 못 믿어도 합동영문에 다닌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아니 그런 닉네임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좋은 얘기해도 아멘 안 하는 분은 있으면 뭐 하나 몰라가.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다른 사람이 우리끼리 평가하면 뭐 할 거요? 우리끼리 평가하면 뭐 할 거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세군의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세상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아무리 잘못되어 가도 구세군 사람들은 내가 믿을 만해. 담보 없이도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만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죠. 사기꾼 둘이 술 마시면서 그러더래요. 사기치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막 사기치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한껏 크게 한 거요. 그래서 술집에 딱 만나고 술 마시면서 뭐라고 그래. 형님 이번에 큰 건 한 건에서 참 우리 진짜로 돈 많이 벌었네. 속으로 무슨 생각,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싹 잊어버려야 돼요. 저 새끼가 언제 나한테 사기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나를 사기쳐 먹을까? 내가 속지 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구세군 합동영문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도 이 사람들은 믿을만해 라고 할 정도.
그것을 최초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안디옥 교회 사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온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삶. 그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민족이 가장 민족적으로 당한 민족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철기문화를 가지고 지금의 가자지구, 이스라엘에서 거기다가 콘크리트 장벽을 쌓아버렸잖아요. 못 들어오게. 가자지구에 현재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기문화를 가지고 5개의 큰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침투해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제가 설교를 확 줄여야 되겠어요, 시간상. 그래서 이거 알아서 돌리세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는데 첫 번째 싸움에서는 4,000명이 죽어가지고 전쟁이 졌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뭐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전쟁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리고 당시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도 다시 전쟁에 출전시키자. 그런데 나가 싸우다가 법궤는 빼앗기고 흠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전쟁에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었어요. 뒤로 자빠져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 그리고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유기라는 뜻이에요. 종교적으로 엄청난 위기입니다. 4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가정적으로 위기고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굉장히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그 사무엘이 뒤로 돌리세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등장시키십니다. 근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출생이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제가 지금 막 위로 막 넘겨요. 여러분 좋으시죠? 넘기니까 위로. 사무엘 상 1장 2절. 사무엘 상 1장 여기 나옵니다. 자, 한 번 더요. 네, 여기 나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당시 중앙성소 실로에 올라가가지고 실로 성소에 자비석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식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내가 아들 없다고 저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정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 여자가 낫수를 했나 그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내가 낫수를 한 게 아니라 내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나 아들 하나 주면 하나님께 헌신시키겠다, 헌화하겠다 이같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일용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셨죠. 레위인. 그런데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라시린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칼을 대지 않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삼손이 그런 사람이에요. 삼손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한나도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가 아기를 딱 낳죠.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 이 아들은 선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헌화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화. 여러분 이게 헌화란 말을요, 우리 구세군만 쓰고 있죠. 다교는 뭐라고 써요? 유아세례라고 해요. 성경에 유아세례는 없어요. 유아학살은 있어요. 근데 헌화란 말은 나온단 말이에요. 헌화.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평생 기도를 후원하고 바른 영성의 길로 가도록 지도하겠다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7장 3절. 그런데 이 사무엘이 민족적으로 가장 위기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4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죽어나갔어요.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공동체,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사무엘을 다 등장시키면서 사무엘이 미스바를 모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그 모이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위기 속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뭐냐?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해야 될 일을 딱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지금이 오늘 기도하신 우리 부교님이 기도하신 내용대로 위기입니다. 위기. 사실 여러분의 인생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생에 연륜을 가지신 분이 계시네. 그죠? 이렇게 따져보면 제가 그래도 굉장히 젊은 층에 속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몇 대 50대 같이 보이지 않죠? 40대 후반이나 그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한 10년을 깎아주시죠. 여러분 오래 시간을 사시면서도 인생에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도대체 올해 2020년은 2월부터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마스크를 금스크라고 했잖아요. 마스크. 돌밥 돌집이라고 들어봤어요? 돌아서면 밥 달라, 돌아서면 밥 달라.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맨 밥 달라고 그런다. 돌밥 돌집이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이같이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러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6.25 때. 그게 너무 장시간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부르란 말도 있잖아요. 우울증이 왔어요. 코로나. 여러분 이게 가정폭력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마스크 쓰고 밖으로 나가죠 차라리. 너무 같이 붙어있다가 보니까 부부간에 갈등 생기니까 폭력을 쓴대. 우리 구색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세계적으로 약 3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폭력. 코로나 불 때문에. 위기예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물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기회를 삼는 기업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 위기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민족적으로 위기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 일은 우상을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사무엘이 외칩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행위가 우상 숭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라. 오늘 기도하신 분이 정확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여러분 바이러스, 세포하고 바이러스는 틀려요. 바이러스는요 육안으로 절대 안 보입니다. 세포도 안 보이죠. 고도의 현미경만 가지고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과학이 없이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이러스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불과요 100년 전만 해도요 이런 바이러스가 오면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죽어나가야 돼요.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천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밝히는 거고 그거에 상응하는 약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바알과 아세라를 끊어버리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샤켓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와 함께 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자요, 보존자요, 통치자, 곧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 신앙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위기 중에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합동정문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마음이 영이에요. 생각은 혼입니다. 육은 육이니까 혼이에요. 마음 곧 영을 하나님께 향하라. 우리의 영의 의식입니다. 의식을 하나님께 향하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교육하니까 그 의식이 의식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 의식을 가져라. 곧 다시 말해서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긴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의 생각의 근원이 너희 마음속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생각의 근원, 우리의 마음의 근원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러분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곧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가 우리 이웃들에게 고백되어져. 혹시나 이 중에 서로 갈등하는 분이 계시요 부부간에 오늘 나가시면서 여보 미안해. 하나님이 나를 자비로 구원하신 것처럼 자비로 나를 지금 치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자비로 지금 구원하신 그 은혜대로 나도 당신을 용서해. 여보 우리 여상은 어디 갔어? 여보 미안해. 부부간에 굉장히 지금 싸우고 왔거든요. 몰랐죠? 얼굴 봐도 웃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민족적으로 또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지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안이 제시됐어요. 우상숭배, 오직 우상숭배 빨리 멈춰.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는 예배 중심의 삶. 어떤 사람 되게 좋아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고.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잖아요. 소파에 탁 기대가지고 커피 쫙 마시면서. 어떤 사람은 잠옷 입고 드리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있잖아 런닝 셔츠 입고 드리고. 큰일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샤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서 다시 한번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사오니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합동령문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